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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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아가서 마지막 장이고 12월 1일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중이죠. 주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아가서 8장 어느덧 마지막 장입니다. 아가의 대단원 사랑의 성수로 찬미로 끝이 났죠. 마침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양떼의 무리 속에서 만나요. 그리고 왕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비유로 신부를 그럴 수 없을 만큼 내용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찬미하죠. 기본 좀 얼굴이 좀 빨개질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이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교회를 또한 예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 왕이 찬미의 당답으로 신부 역시 신랑인 왕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또한 같이 화답으로 고백합니다. 왕에게 자신의 고향집으로 내려가자고 설득을 해요. 우리 거기가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에 가서 우리 하룻밤 지내요 하고 지난 장에는 그렇게 부탁을 했죠. 이들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깊어졌습니다. 신부의 사랑 노래죠. 남매 관계처럼 되기를 원한다. 우리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뭐라 그래요? 1절에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오라비가 누구의 오빠죠? 이렇게 남매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남매 관계를 원합니다. 남매 관계는 단순히 사랑하며 아끼는 관계뿐만이 아니라 뭘로 맺어져요? 피로 맺어지죠. 그죠? 우리는 전부 주 안에서 제2형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묶여야 된다. 흉허물이 많아요. 때로는 너무 미울 때도 있어요. 그죠? 말하기도 싫을 때도 있고 쳐다보기도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혈연의 관계로 다 맺어져 있다. 예수의 피로도 맺어져 있고 가족의 관계도 맺어져 있기 때문에 미워도 고와도 내 식구, 그죠? 그건 뗄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는 어때요? 인간의 감정의 변덕스러움과 연약함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남매 관계에 개인적인 애정이 추가될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의 관계된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꼭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니면 정말 내가 자신이 만만해서 저 남자를 저 여자를 분명히 예수 믿도록 내가 전도자가 될 거야. 그런 사명감이 있다면 모르지만 아니면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민수기를 보니 또 지금 에스라서를 보니 같은 그 민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같은 족속이 아니면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그 명령이 내려지고 또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그 역사를 보면 제가 느낀 거는 그래, 우리는 정말 믿음이 하나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라비 같은 신랑이라고 1절에 고백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죠.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날 줄 알아야 되겠다. 지혜를 듣기 원한다고 그럽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자신의 집으로 조용히 이끌기를 원했고 그곳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해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지혜를, 진리를 터득하고 가야 된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왕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잘 알죠? 지혜를 듣기 원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베다니의 마리아의 모습. 베다니의 마리아 누구예요?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던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었다.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예수 그리스도 곁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칭찬을 받기도 했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 아가서 3장 4절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거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래서 상고했다라는 건 뭐야? 자꾸 읽었다라는 거예요. 자꾸 들여다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워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깨우지 말라고 그러죠. 신부는 자신이 마치 솔로몬 왕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느끼고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그러한 자기 행복한 상태를 절대로 방해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술람 여인은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해서 그에게 영원히 속하기를 원한 거죠. 완전한 것은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우리가 가치 있으니까 그것을 막 꼭 움켜쥐고 절대 놓고 싶어 하지 않죠. 두 주인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른손으로 앉는다. 아가서 2장 6절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앉는다. 오른쪽은 어떤 쪽이에요? 완전한 쪽이죠. 사랑이죠. 그리고 많이 쓰임받는 그러한 손이 바로 오른손입니다. 사랑의 힘은 어때요? 놀라는 고향 사람들이 나타나죠.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으며 고향에 들어가고 고향 사람들은 자신의 누를 의심하면서 막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이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도 했지만 술람 여인이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신분이나 지위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큰 축복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한 자가 원하기는 절대로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그러죠. 그 사랑한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절대로 못 꾼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사랑은 뭘로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고 하죠.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앞이 깜깜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찬양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한다고 그래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래요. 구원은 천국에서 구원도 있지만 세상에서의 구원도 있어요. 어려운 그 운동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가서 4장 8절에 보니까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 사자 불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무서운 곳에서 내려와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부르시는데 못 들어요. 귀가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안 들리고 못 듣죠.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솔로몬은 과거에 술람 여인의 고향 사과나무 밑에서 자고 있던 그녀를 재웠던 일을 회상합니다. 제가 아까 급하게 읽어드렸죠. 그때 두 사람은 처음 만났고 그때요 그들의 사랑은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찬양 생각나네요. 그립네요. 싹트네 그 찬양 있죠. 네,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술람 여인을 한나라의 국왕인 솔로몬이 아내로 맞아들인 것은 사랑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이건 거의 기적이잖아요. 그죠?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았으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과 연약한 점을 가리워주는 역할 또한 합니다. 사랑하면은 뭐 보니까 제가 요즘에 좀 드라마 보잖아요. 뭐 입에 뭐 묻어있으면 뭐 가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먹더라고요. 보통이면 누가 그래요? 하고 그냥 휴지로 아니면 뭐 닦어 하고 휴지 정도 내미는데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면 싹 닦아갖고 자기 입으로 피가 나면 또 얼른 가서 손가락 갖다가 대고 물 막 빨아먹고 그런 거 보면서 사랑을 표현하느라고 저렇게 표현했구나 하면 제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좋아요. 그냥 기뻐요. 보면 피로가 풀리고 기쁘고 싶고 뭐 나도 그런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미용실 갔더니 저보고 수술하셨다는데 수술하기 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거짓말 같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느끼기에도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엄청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요즘에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힘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사랑받는 자녀는 어때요? 뭔가 막 자신감 있잖아요. 그죠? 쭈뼛거리지도 않고, 그죠? 고개 숙이지도 않아요. 사랑받으면. 그래서 자녀들은 정말 사랑으로 길러야 되고, 사랑받고 자라야 되고, 예, 여러분들, 사랑처럼 귀한 힘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식물도 그렇잖아요. 제가 저 파 얼마나 연연해요. 어제도 잘라서 썼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도 꿋꿋하게 살아있잖아요. 우리 예지도 또 오늘 얼마나 달덩어리 같이 예뻐요. 그죠? 입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 아까 예지 기도 쓴 걸 보고 제가 마음이 뭉클했어요. 우리 새벽교회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면 한 사람 빠져나가고 나면 나중에 이제 저 혼자만 남을 건데, 그것도 교회의 사명이라면 제가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또 역사가 억지로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원래 길러서 내보내는 게 맞아요. 이제 자꾸 와야 되는데, 오는 사람은 없고 나가는 사람만 있다 보면 나중에 저 혼자만 남겠지만, 그것도 또 하나님이 알아서 뭔가로, 그죠? 사람 인원이 아니면 또 뭔가로 하나님 뜻대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 파송 가세요. 파송 가서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 경험하고, 많은 은혜 받으면서, 그래도 또 마음의 고향인 새벽교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린 날의 기억은 나이가 좀 더 먹어가면 그게 더 귀하게 드러난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래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 사무엘이나 예지는 맨날 예배야. 그냥 뭐 매일 데리고 그 예배를 드렸어요. 사무엘로 예지를 데리고 예지가 가끔 도망가고 싶었을 때가 참 많았을 거야. 그리고 막 귀찮고, 안 그랬겠냐고.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런데도 낑낑거리고 와가지고 순종하면서 드렸던 모습을 하나님은 어린 나이일 때 우리의 모습을 더 많이 기억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속에서 길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딱 열매 맺어주면 너 어때? 내가 이래도 너 힘들어? 하고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오늘 환한 해처럼 밝은 얼굴이 되게 해주신다. 우리는 고난이 없이는 절대 뭔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씨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뿌려지고 나면은 비도 맞고, 그죠? 춥기도 하고,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죠? 막 폭우가 내리기도 하면서도 뭐가 보리는 절대로 죽지 않고 나중에 보리가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히는 그런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소리도 내리고 비바람도 맞아야 된다. 국화협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예, 이 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 간밤에 그렇게 무소리가 내렸더구나. 무소리가 내리는데도 얼어 죽지 않고 아침에 보니까 죽었나? 하고 봤더니 꽃이 싹 피는 거예요. 국화가. 그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해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내가 생명을 다 내놓을 때 걱정, 근심, 염려 버리고 그냥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런 마음으로 낼 때 절대로 죽는 일은 없습니다. 죽을까봐 조마조마하고 덜덜덜 떨면 결국은 사망을 하게 돼요. 그 입학시험 보러 가가지고 아유 떨어지면 어떡해. 그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만약에 썼어봐 제대로 쓰지도 못했지. 그지? 그냥 마음 탁 비우고 하나님 나 지키신다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탁 쓰니까 담대 있으니까 쩔바닥 붙어요.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 사랑의 힘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죠. 아까 있는데 죽음이나 야외 불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 어떤 것도 사랑의 힘을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는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성벽이고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렇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으니 정말 너는 부러울 것이 없는 평강의 너의 삶이구나. 이런 그 칭찬입니다. 죽음이나 야외 불사름, 그죠? 어떤 것도 사랑의 힘으로 저지할 수가 없다. 사랑을 하려는 자가 있다면 어리석은 자라고, 사랑을 사려는 자가 있다면 어리석은 자라고 멸시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라 할지라도 사랑을 팔려고 하는 것 또한 우매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로마서 8장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이죠.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마음에 그죠? 한이 되고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절대로 남에게 상대방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거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갚아주시니까 그 마음을 비우고 털고 마음으로 용서해버리는 마음. 그래서 우리 얼굴을 모처럼 아름답게 꽃보다 아름답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분명히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과거를 회상하는 신부의 모습이 또한 후반부에 나타나죠. 술람미 여인의 왕의 아내가 되어 금이 환영하게 된 것을 그의 오빠들은 무척이나 기뻐합니다. 어리게만 생각했던 누이가 대경스럽게 성장한 것이 무엇보다 기쁘죠. 예, 오늘 본문하고 우리의 집 모습이 너무 딱 들어맞아요. 저는 자꾸 그 어제도 그렇고, 예, 그 시험 보러 간 어저께도 그렇고, 그 전날도 그렇고, 꼬맹이 때 모습이 그렇게 생각이 나고 안쓰럽고, 그게 또 컸다고, 뭐 시험 본다고 면접 뭐 갔다가 원서 낸다고 간다고 뭐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조말조말하고, 그리고 또 버스를 타고 그 이제 시작이 된 게 그 영화 공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다닐 때부터 뭔가 그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고 예지를 이끌고 움직이셨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 게다가 또 학교도 또 은혜롭게 다 그죠? 예, 하나님의 학교 아니에요. 그죠? 보니까 앞에 그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다. 예지야는 정말 잘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고 그게 기뻤어요. 어저께 내내 염려, 걱정, 근심 하나도 안 됐고 너무나 기뻤고 그래도 좀 확인할 건 확인해야 돼서 딱 물어보는 순간 예지는 분명히 합격이구나 하는 마음이 저한테 왔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은 무엇보다 자기 누이를 보호하기로 작정합니다. 그가 결혼할 때까지 보호자이기도 하고 조언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예지가 다 장성해서 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제가 제일 잘한 게 어려서 교회에 간 게 제일 잘한 거예요. 저는 혼자 못 갔고 제 할머니 치마꼬리 붙들고 따라다녔어요. 할머니는 항상 보면 허리춤에서 그 사탕 있죠? 어렸을 때 그 사탕을 하나씩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참 받아먹기를 즐거워했거든요. 혼자 안 마시고 꼭 얘야 가자 그러고 제 손을 잡고는 그 교회를 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할머니 돌아가셨죠. 그리고는 5살, 4살, 5살부터는 혼자서 그렇게 그 동네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교회를 그래 뛰어 올라가고 가가지고 그렇게 누가 보면 정말 애가 웃긴다 할 정도로 아무도 없는 빈 성전 마루 가운데 혼자 무릎 꿇고 그러고 착석 앉아가지고 뭘 빌었겠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앉아가지고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새벽에 잠도 없었나 봐. 그러면 뛰어 올라갔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뭐 특별한 예배를 드리거나 무슨 특별한 기도를 한 게 아닌데도 그냥 우리가 조그만 게 그러로 달려 올라가가지고 뭐 옷이나 변변하게 입나요 요즘같이. 그러고는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았던 그 모습. 그리고 저는 그 교회가 너무 좋았던 그 기억. 지금도 그 기억이 또렷합니다. 그 모습을 아무런 무슨 욕심이나 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래주시겠지 이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무의식이에요. 그냥 눈 뜨고 뜨자. 그냥 눈곱도 안 띄고 뛰어 올라가서 그렇게 주저앉아있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보셔서 저를 지금도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이쁘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뭐 몰라라 하고 고개 돌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가정에서 성장한 술람미 여인의 가정은 백향록의 그윽한 향기로운 아름다운 가정이었는데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술람미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굉장히 커요. 높고 견고한 성벽이라고 신명기 28장 52절에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강을 건널 때 또한 함께 하신다고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낼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이렇게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 새고 집에서 사랑받는 강아지는 밖에서도 사랑을 받고 집에서 발길로 걷어 채이는 강아지는 밖에서도 발길로 걷어 채임을 받는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누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어떤 슬픈 일이 있거나 내가 좀 뭘 못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쭉 늘어지려고 하고 자꾸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빛을 보고 살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정말 존귀한 자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도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튼튼한 고든 나무로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빠들의 관심과 사랑의 덕분에 힘입어 술람미 여인은 순결하고 경건하게 성장해요. 오빠들이 너무너무 그 술람미 여인이 이쁘지 않았잖아요. 얼굴도 새카맣고 포도원지기였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빠들의 사랑 얼굴에 풍성이 있다 보니까 솔로몬 왕의 눈에는 정말 세상에서 없는 미인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화평을 얻었다라고 아까 본문에 나왔죠? 고백합니다. 거친 세상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처녀가 순결을 지키듯이 성도가 바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말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아내가 되므로 그녀는 물론 누구까지? 그녀의 가족들까지도, 그죠?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아이 하나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부와 영광, 하늘나라의 부와 영광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걸 다 지니게 되고 누리게 된다. 솔로몬은 그의 신부를 순결하게 보살펴준 그녀의 오빠들에게 포도원을 줍니다. 예, 이렇게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선물까지 그 가족은 받게 됐다는 거죠. 밤을 지키는 파수꾼이 이사야 21장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0장 28, 9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누가 빼앗아 가겠느냐는 거지. 그 생명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은. 근데 누가 그걸 뺏어 가겠어? 너 이제 네 할 일 다 했어. 이리 와서 쉬어. 누구에게도 그랬어요? 모세에게도 그랬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누구도 우리 생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누구까지도? 나 자신까지도. 그래서 자살은 스스로 살인이에요. 절대로 나쁜 생각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거,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거룩한 삶, 내 입술이 나쁘고 부정한 더러운 것들은 다 제어버리시고, 우리 예지도 이제 어제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 오늘 큰 선물 받았으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 그 마음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내 입술에는 경건하고 좋은 생각, 좋은 얘기들, 그런 말만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예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같은, 우리 항상 그래. 선물 받을 때 너무 좋아. 근데 선물 받고 나서 어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흘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우리를 황야에서 죽이게 하느냐? 그러고 고함 지르죠. 그러고도 또 하나님께서 기적 보여주시면, 오, 그러네. 오, 물을 주셨네. 써서 배탈이 나서 우리 또 죽겠어. 그랬더니 또 나뭇가지 던져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니까, 오,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네. 그때마다 그런데 또 몇 걸음 가다가 또 때 앞에다 뜨거워 죽겠으면 우리가 괜히 거기 있으니까 괜히 왔어.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만나를 주니까 만나를 먹다가 처음에는 저게 뭐야 했는데 나중에는 질리니까 우리는 맨날 이것만 먹어야 돼. 고기를 다워, 고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 주시죠? 그랬다가 그 불만한 자들이 이사의 고기가 다 없어지기도 전에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니까 우리가 땡깡을 부리는 것도 적당히 부릴 줄 알아야 되고 빨리 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솔로몬의 그 신부의 노래입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그녀의 어릴 때 친구들과 같이 노래를 청하죠. 왕은 신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여러분의 찬양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찬양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길게 못한다 하더라도 찬양과 경배에 올리면서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어쨌든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아니면 또 때로는 모르는 멜로디가 있든 어떻든 간에 가사를 보면서도 은혜를 받으면서 내 마음의 고백, 내 마음의 묵상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은 신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술람미 여인의 첫사랑 때 흔히 불렀던 연가의 한 부분을 왕 앞에서 부름으로 신랑의 요구에 답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마지막 사랑 고백은 서로 동행하기를 바라는 사랑의 노래로 끝을 맺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떨어져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신부에게 신랑을 주는 곳 나가서 7장 12절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 아가서 8장을 통해서 그리고 전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봤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소유물과도 바꿀 수가 없는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신부는 주 예수님과의 항구적인 친교와 자유로움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와 뭐를 맺었어요? 혼인관계를 맺었죠. 그러나 혼례식은 아직 거행되지 않았고 공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신부는 그의 재림식까지는 완전한 차림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수줍어 안에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그의 누이로 오인되었다면 차라리 좋겠다고 바라고 있어요. 그도 그 앞에서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 8장 1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 여인은 누이와 오라비의 사이처럼 정숙하고 순결한 친교를 갖기를 원한다. 아직 결혼 전이니까, 그죠?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가 자기와 한 어미의 젖을 먹은 친오라비였더라면 요셉의 자기 형제 베냐민을 돌보듯 자기를 심히 귀여워해 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수람 여인은 이렇게 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을 갈급했던 구약 성도들의 기도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그를 보다 친숙히 알려고 하고 자녀란 것은 혈육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일한 부모를 나누어 가져야 하며 저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우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는 주 안에서는 뭐 큰 교회든 뭐 성도가 많은 데든 아니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은 오히려 그와 보다 친밀한 교제를 가지려는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다. 그들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는 저희는 그의 형제처럼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늘 소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신적 속성을 나누어 가지게 될 때야 그들은 그의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어디서부터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부모의 자녀이고 한 젖가슴에서 양육된 형제자매가 서로 매우 사랑하며 돌봐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뭐 하면서 커요? 싸우면서 커요. 그죠? 아이들은 아주 그냥 서로 잘났다고 다투면서도 조금 커갑니다. 예지와 사무엘처럼. 이 배우자가 원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랑이다. 자기와 자기의 사랑한 자 사이에 바로 이 남매간과 같은 사랑이 이루어져서 그를 오라비라고 부를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은 그와의 관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현재보다 더욱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그곳에 있든지 심지어 공중 앞에서라도 나는 누이가 자기 오라비에게 하듯 특히 지금 그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 꼬마 동생에게 하듯 내 입에 입을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흉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모든 자유를 당신께 행사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성의 정숙에 어울리지 않는 짓이라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나는 업신여김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 아래 교회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며 조소를 받던 때보다 더욱더 잘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형제처럼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어디서 만나든 우리는 그와의 관계와 그에 대한 사랑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으로 인해 멸시받을까봐 두려워하지도 말고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출 때 그랬던 것처럼 남의 손가락질도 유의하지 말자. 내가 이 일로 천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더욱 미천하게 되겠노라. 누가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암은 어땠어요? 예, 미리암 얘는 미갈인가요?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죠. 그리고 다윗이 다시는 그 아내를 찾지 않았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혹자 생각할 때 업신여금을 많이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자.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가 있다. 그것은 바뀔 수도 있고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일 수도 있지만 비록 그런 곳에서 우리가 그의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을 입증해 보일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작은 감사라도 그것을 크게 감사할 줄 알고 입술로 고백할 줄 알고 간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 여인은 그와의 교훈을 바라다가 얻게 되는 기회를 포착하겠다고 2절에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아 쓰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유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다. 나는 너를 이끌리라. 나는 당신을 나의 오라비처럼 팔을 잡고 이끌고 당신께 매달릴 겁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내 집으로 모든 보배로운 것들을 다 보여드리겠고 당신을 내 어미 집에 이끌어 드리겠다. 당신을 교회로 거룩한 집회 안으로 인도하겠다. 이것이 바로 3, 4절이에요.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나의 밀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친히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은 골방이기 때문에 나의 밀실로 불러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께 내가 밀실에서 그리스도 나와 둘이 단둘이만 기도하겠다라는 뜻을 3, 4절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에게 가르침을 우린 받기를 원합니다. 뭘로? 기도로, 아니면 말씀으로, 아니면 찬양으로. 이 상태를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서 교훈받기 위해 그와 늘 교제하기를 사모하고 교제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는 분, 오늘 본문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내 어미는 나를 훈계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과 성례를 교회의 자녀들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자기 교회 안에 자기 교회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임재고, 그때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최선의 것에 그를 기꺼이 초대하겠노라고 얘기하죠. 그녀는 그가 2절에서 향기로운 술과 석류즙을 마시게 하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그의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그를 이렇게 헌대합니다. 은혜의 활동과 의미의 수용은 예수께 있어서 향기로운 술과 같고 그가 매우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그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정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들은 그에게 즐거움을 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생각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줄 때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더 이왕이면 기쁘게 할까? 우리 생각하잖아요. 이게 연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기쁘게 만들기가 어렵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뭐 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감동하게 하실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게 할까?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연구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방법은 분명히 나도 모르게 막 떠오른다는 거죠. 만약 그가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환대를 받는다면 그는 자기의 대접도 함께 가지고 다니게 될 것이다. 서로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은 자기에 대한 그의 친절하신 보살핌과 애정을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3절에 너는 왼팔로 내 머리로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는 알아줄 거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이 여인은 자기가 그의 힘에 의해 의지하고 가장 힘든 봉사와 순환 속에서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믿는다. 그의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를 베게 해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의 사랑으로 자기가 위로받으리라는 것,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이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이 바야흐로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오른손을 그에게 놓으셨죠. 예수께서. 그죠?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2장 6절 말씀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와 같이 읽을 수가 있다. 원문은 같으나 여기서는 시제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 여인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 응답을 표현하는데 시편 138편 3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편 63편 8절에도 그 아래는 영원하신 팔에, 또 우리가 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찬양 있죠.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 얘기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즐거운 교제가 방해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4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이런 부탁은 앞에서도 했습니다. 그가 나타나신 거 자기를 힘있게 하시고 위로하셨을 때 이와 같은 부탁을 하죠. 2장 7절에도 오 너희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너에게 타이른다. 나는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왜 너희가 그를 흔들며 어째서 그를 깨우느냐. 우리의 공동 어머니 되는 교회, 자기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노엽게 하여 물러가시게 할 만한 어떤 일도 결코 행하지 않도록 부탁한다라는 것. 우리는 흔히 이런 짓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께 그런 모욕을 가하는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죠. 왜 너희는 스스로 그토록 그들을 적대시하는가? 우리가 성령을 탄식하게 할 만한 일을 저지르도록 유혹받을 때 이와 같은 스스로의 자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무엇이 내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에 실증을 내나 내가 그에게 모욕을 가해서 그를 노엽게 하고 내게서 떠나가시게 하나를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다. 내가 왜 그분이 그토록 박정하게 생각하실 일을 행하고 어째서 내가 확실히 후회하고 말 일을 행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앙 관계상
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나머지 5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고 우리 결단 찬양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다 함께 동그랗게 모여서 축복하는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